소망 사랑이라 육정이로 표시하며 우리 길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네. 믿음으로 버림으로 주께 가는 길 막히고 소망 잃은 연고로서 진리 찾지 못하였고 사랑 잃어버림으로 생명까지 잃게 됐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단단한 식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단단한 식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로 약 1500여 년 동안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좇아 내려온 대제사장들의 직무를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젖과 단단한 식물로 비유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문화를 버리는 것과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잘못되어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버리고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형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시려면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들었는가 이걸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습관이 고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져 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 1500년 가까이를 아론의 자손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행해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직접 다 실행해서 예수의 몸으로 이루었다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보자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부모 제사 다 전폐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 왜? 2조 500년 동안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부모 제사를 지내라고 했거든. 누가? 공자가. 효를 지나치게 가리켜서 부모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다고요. 고려 때는 안 그랬어요. 불교였어요. 불교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못 고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 추도 예배,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해서 그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 믿었나요? 성경 깨달아져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성령 임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 나오게 했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문화를 고치지를 못하거든. 그리고 자기 습관을 고치기 제일 어렵거든, 이 땅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세속에 속한 그 모든 것이 고쳐서 성령이 와서 내가 의에 거하면서 다 집어버려야, 의가 아니니까 다 버려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과 이제 젖을 먹는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정립이 돼야 이제 제대로 이게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하고 이르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하니 그동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의 자손이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서 한 번 나오고 어디서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롯과 모든 소돔 사람들을 다 끌어가는데 쫓아가서 그걸 다 찾아갖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만난 게 제사장 멜기세덱이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거기서 탁 나타나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이 말씀이 나와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말하였기 때문이다.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을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뭐가? 예수께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고 우리 피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는, 그래서 그 깨달아진 사람이 성령 임해야지만 의로운 영으로 자기가 살아나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없애신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믿어져야
성령이 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서 의로운 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 풍습, 우리나라 내려온 전통, 내 습관 거기서 하나씩 고쳐서 깨달아진 대로 자라간다고요. 그게 겨자씨의 신앙이라고요.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깨달아진 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와서 뭐가 깨달아져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가르쳤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참고로 시편 85편 10절로 12절을 써놨어요. 그 이루신 복음을 깨닫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잘 나와요. 시편 85편 10절로 12절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아가매도다. 성령이 임해서 탁 받고 나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는 게,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다 해놨는데 그걸 와서 이루셔서 하늘의 의를 이 땅에 와서 이루는 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실행해서 그걸 예식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예식으로만 했던 것이 아론군의 제사장들이었거든. 근데 이제 예식이 아니야. 그분이 직접 몸으로 다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그 진리, 그 의를 통해서 그 진리를 완성해 놓으셨거든. 이론입니까? 실상입니까? 이 실상이 된 게 깨달아짐이 왔어요. 성령이 오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집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나지 않으면, 왜 의의 영은 죄를 안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의의 영이 안 살아나면 그냥 세상 습관대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게 맨날 첫날 해도 어린아이같이 시간이 오래돼서 깨달아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안 돼.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봐서 그 중심에 어떻게 생겨내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요. 타협해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머문다? 아니요. 성령은 절대 안 머물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85편은 많이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해 놨다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와서 바나바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탁 하고 깨달으니까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것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구약성경 보면 이해가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영으로 계속 양육받아서 겨자씨의 믿음 신앙이 된다고요. 이게요. 잘 깨달아가세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제사 뭐 아예 그냥 생각해서 싹 지워버리세요. 왜 죄죠? 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못 가서 그 죄 속에 살아갖고 없애줘갖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예수께서 큰 저기를 다 그 몸을 갖고 이루셨는데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장 16절을 17절 써놨죠. 왜 복음을 바울도 이게 깨달음이 오니까 뭐 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걸로만 알았던 바울사도 뭘 못 깨달아서? 구속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면서 다녔던 바울사도.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냥 책망받으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팍 뒤집어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가 됐어요? 자기 속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렸어.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부끄러. 예수님 십자가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저주받았다고는 그 예수가 부끄럽지 않아. 이게 바울사도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왜? 자기를 의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려냈거든. 근데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예, 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능력으로 날 살려내는 이게 있으면 내 영이 의롭게 살아난 거죠. 의롭게 살아났으면 이제 그 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겨자씨 신앙으로 자꾸 커가는 것이에요. 백날 다녀도 신앙이 안 크는 것은 내 영혼이 변함이 없고 그냥 항상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아직 그 단계를 안 넘어서서 그래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지.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씀을 깨달아 신앙하지 않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왜?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적이 체험을 하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어린 신앙에서 율법적으로 믿는 하나님 믿죠. 율법적으로 믿는 거죠. 복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다 하나님 믿죠. 다 율법적인 데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율법은 믿음의 말씀은 아니죠. 율법은 내가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깨달아서 내 마음이 깨달아서 의에 이뤄야지만 믿어지는 말씀이죠.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깨달음이 오면 믿음이 되는데 깨달음이 안 오면 소리걸로 하면 그냥 행위신앙을 하려고죠. 이게요. 갑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예수께서 다 행하여 복음으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복음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죽은 영을 살려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믿어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쉽지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성경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깨달음이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것이 로마서 5장 7절 8절이다 한 게 그 얘기예요. 그때 이게 믿어지고 내가 영이 살아나면서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복음의 의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은혜를 깨달아 구속함을 받은 은총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요. 이게 제가 깨달지 않았을 때 은사가 있는 신앙을 할 때와 내가 성령이 이 말씀이 깨달아서 성령이 임해서 내 영을 살렸을 때 이게 확 갈라졌거든, 내 안에서. 왜? 은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교만이 내 속에 있었거든. 다 똑같을 거려? 체험한 사람들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 특별히 사랑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되는 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다 여러분들도 다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의롭게 안 살아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깨달아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완전히 다 구속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달으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와서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믿어져요. 마음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이 유대인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비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참고로 신명기 30장 11절 13절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잘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 사도는 더 덧붙여서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쉽게 알아듣게 가르쳤어요. 이게 여기서 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가서 명령을 누가 받아와서 우리 보고 행하게 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명령 말씀에 이미 다 가르쳐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은 더 쉽게 알아듣게, 네가 올라가겠네 하지 말아라. 네가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고, 네가 내려가겠냐면 그리스도 네가 모셔. 그게 네 생각, 네 행위, 그게 인간의 수단 방법,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여 내 생각으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혹은 송사해, 혹은 변명해. 이 죽은 영이 있을 때는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사한다는 것은 사람들 자꾸 정죄하거든. 자꾸 자기 율법적인 생각 갖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더라. 그리고 또 뭐야? 자기가 뭘 저기를 했으면 자꾸 변명하더라. 이 속에서 다 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죽은 영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구 속성이야? 아담의 속성이거든. 거기서 살려내는 거거든, 의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면, 이것이 뭐야, 부족한 거였구나, 이걸 지적했구나, 탁 하면 변명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자꾸 깨달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생활하고 경험한 만큼 뭐야? 깨닫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율법 틀에 박혀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마음껏 경험하면서 터득해서
지각이 사용돼서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교육시키는 거거든. 여러분들 묶어놓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라, 철야기도 나와라, 뭐 해라. 안 묶어놓잖아. 내가 성경을 제발 읽고 삶 속에서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려주니 그네만 깨달아지면 내 영이 의에 거기에만 하면 이제 내 삶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자꾸 선한 것을 깨달아서 나를 겨자씨 신앙처럼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다 율법 시키면 평생 율법에 그냥 신앙 젖어 있어서 나중에는 지도자 없어지면 벙 떠가지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예요? 교리로만 가르쳐놔서 이 진리가 생명이 들어가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리로는 천국 못 가요. 그 교리 가르치는 어디입니까? 천주교. 교리는 천국 못 가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교리로 가르쳐놓은 그 말씀이 다 내가 깨달아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어서 내가 의로운 길을 가야지만 천국에 가요. 그래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루신 말씀을 깨달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 20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신명기에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얘기했죠. 이게 그 말씀을 준 것을 뭐 하면 된다? 내가 깨달아서 마음에서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은 예수께서 와서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깨달음이 오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지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완전히 당신의 몸을 들여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려서 내 죄를 없애는 것을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의에 이른다고요.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게 믿어지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걸 살려준 것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없이 주여 주여 백날 첫날 불러야 천국 못 가요. 믿음의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교리를 백날 배웠자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갑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복음의 의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왜? 하늘의 복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기서 뭔가가 이제 와서 말씀이 자기가 다 깨달음이 오면서 죽은 성령이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된 거고 왜? 내가 나를 의에 거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 귀가? 복음의 말씀이 듣는 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놓고 뭐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거예요. 이 길은 다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복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은 다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죄 속에서는 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에 거해 의의 말씀이 자꾸 이해가 돼서 깨달아서 겨자씨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믿음으로 복음의 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말하기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 너무 방대함으로 깨닫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 이 방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음이 안 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와야지만 성경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생명의 성령이 와서 나를 의롭게 살려내야만.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멀고 벙어리 든 자를 고치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2절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에레미야 31장 27절 가면 잘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가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됐으면 무슨 의미로 저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지 알아듣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문제 비유를 하신 것은 이제 겨자씨로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 생명이 있죠. 겨자씨는 사람 눈에 잘 안 보인다 그죠. 성령 사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면 생명이 돼서 나를 죽은 영에서 살려내. 살아난 사람은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의 씨가 된 사람. 이거 잘 깨달아요. 여기서 이제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요. 사람은 처음에 나면요. 누구나 다 파충류. 뇌가 파충류예요. 움직일 줄만 알아. 벌레같이. 뇌가 파충류 뇌라고요. 나누면. 그 뇌에서 이제 세상에 와서 듣고 배우고 뭐하고 하면 표유류의 뇌로 뇌가 커져요. 그러면 이 표유류의 이제 뇌로가 되면 짐승들처럼 본성,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제 가운데서 다 표유류의 뇌를 가지고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욕을 쫓아서.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짐승은 창조한 본연의 그 본성대로 살아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정욕을 쫓아서 더 타락해 가거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를 없애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 짐승보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더 사랑해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그것이 내가 깨달음이 와서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죽은 영을 살려놓으면 영장류의 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 얘기예요. 겨자씨 믿음이 왔다는 것은 영장류가 됐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자꾸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신앙, 인격이 의인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의로. 이의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천국 비유예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거든. 생명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깨달음이 올 때마다 뭐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은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 없애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깨달아서 계속 멸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딛고 가서 안식 못 줬죠. 그 얘기. 열매 맺으면 안식을 얻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사람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그다음에 31절,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을 넣어놨어요. 이제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연좌제예요. 죄가. 그래서 그 율법대로 세상법을 만들었을 때 세상도 다 연좌제예요. 지금도 공산주의는 연좌제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연좌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이 연좌제 없앴던 거예요. 그 전에 연좌제였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가족 중에 공산주의에 끌려갔다든지 누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면 뭐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가서 육사도 못 들어갔고 군대 가서 청와대 배치, 육군 배치 못 받아.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연좌제 없애버렸거든. 그건 지금 이 말씀이거든.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가서 보면 아비는 그 자식의 죄를 인해 죽음을 당치 않고 자신 그 아비의 죄를 인해서 죽음을 당치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10계명 외에 다시 법을 얘기했거든. 근데 이 법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야, 왜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냐. 맞죠? 그 법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 가르친 거예요. 이건 어디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죄야. 율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연좌제가 있었어. 지금도 그것만 가르치고 있어, 교회들이. 그래서 율법 신앙시키고 아비가 죄 지면 3, 4대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율법 속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더 분명히 가르치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새 언약이 세워지면 그 법대로 한다는 거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각각 속했다고 해서 아비의 영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해 사람의 영혼이 각각이다 그랬어. 이건 누구에게 행한 거? 하나님께 관한 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면 각자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부모 믿음 좋다고 자식 천국 못 가. 남편 믿음 좋다고 아내 못 가. 아내 믿음 좋다고 남편 못 가. 이해되셨습니까? 각각 다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 그것을 깨달아요. 다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깨닫고 하면 그 아까 문화라고 얘기했듯이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좋아. 이해되셨습니까? 그것뿐이야. 구원 못해. 각각이야.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구속함을 받는 복음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0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죄의 구속함을 얻은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할 때 그들이 구속받아서 들어갔어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들이?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때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 못 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했을 때 그들이 먼저 살아서 들어갔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감동 쪽에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고 뭐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성령은 아니에요. 잘 깨닫으시라고 말입니다. 그 은사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유익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전도에 나갔던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22절 27절을 놨어요. 왜? 거기서도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거든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데리고 왔을 때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죠. 야, 그러면 니네 아들들은 귀신을 누구 이름을 쫓아내냐? 그럼 네 아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냐? 그렇게 반문한 얘기예요. 갑니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12장 1절로 16절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보세요. 미리암이라든가 아론이라든가 장로들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언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해 번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니들 셋 다 나와!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거든. 모세는 대면했고 니들은 성령 꿈으로 환상으로 니들은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같이 대면했어야지.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70일을 전도내버렸어요. 그때 70이 성령 받았을 때입니까? 안 받았을 때입니까? 안 받았을 때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12제자라고 백신문도에게. 근데 예수 이름으로 전도 내보내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이런 신앙 지금 부지기수로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걸로 하는 사람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천만만 온다.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과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여 이루신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오순절에 임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2장 15절 36절 3장 12절 26절 4장 8절 21절 베드로서 1장 19절 21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먹은 사람이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성경은 감동을 입은 사람이 말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확실한 예언이면 성령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참빛이 받아져서 하기 전에 성경 해석하지 말아라. 함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영이에요. 오시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해 가셔요. 그 영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내 속에 와서 성령의 자꾸 지각을 줘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 돌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야?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게 뭐야? 성령을 받은 걸로 이 사람에 기뻐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 하나님 날 낳았어야 그때 생명록에 기록돼야. 안 낳았을 때는 기록이 안 돼. 모세는 기록됐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기록이 안 됐을 때요. 예, 그들이 죄지니까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죄지니까 자기 생명록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 사랑했던지 모세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모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뭘 알고 신앙을 합니까?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니 예수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이제 체험하게 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게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유익하게 해서 성령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그 선물을 체험시킨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이벤지아들과 젖먹이자 화 있을 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성경 기가 막히게 논리로 계속 올렸어요. 아무것도 못 깨닫고 무슨 신앙을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드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선한 영이 살아나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식물인 복음을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면 뭐 한다고요? 연단받아. 왜? 내 죽은 영을 살려서 의를 알았거든. 의를 알았으니까 죄를 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연단받거든. 죄를 안 지려고. 거기서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진리를 깨달아 신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시편 1편처럼 삶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야?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까지 그 사람 신앙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서 계속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인격이 변해지는 의의 인격으로 우리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시편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지 깨달아지는 대로 되는 대로 뭐야? 기뻐서 막 찬송 부르고 기뻐서 막 혼자 춤도 추고 기뻐서 그냥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세계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계속 왜? 영안이 열리는데 더 보게 하시니까 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을 해가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하고 말하기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행하여 이루신 믿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죽은 영이 살아나 마음이 의에 이른 사람은 단단한 식물로 비유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요건 이제 제가 여기서 알아서 깨달은 능력이 성령을 받으면 있어요. 내 안에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단 속에서 죄를 안 짓고 계속 선한 말씀을 깨달아 자라는 거거든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선한 양심이 살아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하여 성경을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린도서 2장 10절.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던 거예요. 골방 기도를 하려고. 아라비아가 진짜 골방 기도거든.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 가가지고 성령 그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신앙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온 그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 이제 뭐예요? 이것이 함께 역사하면서 내 안에서 깨달아서 나를 자꾸 양육해가요. 그게 겨자씨의 신앙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천국이 이제 임하기까지의 그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 3장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은사를 경험하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속의 은총을 받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의에 거하는 차원에 이르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만했죠. 이제 이 신앙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연단 받는 거야. 연단 속에서 이제 깨달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연단 속에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변의 인격을 갖춰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불변의 인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가 이사야 26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평강이르고 만세 반석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분을 의뢰해서 그 반석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오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에서 송사하고 변명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야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은사를 행하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기쁨으로 삶에서 오는 시련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목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의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것이 뭐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서 바로 실행이 된다고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 온전해지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단한 식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이 예수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읽지 않습니다. 그건 하도 많이 가르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죽은 영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도행 10장 38절 46절 거기 고넬료가 그런 신앙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그게 거기에 죄사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해서 그걸 듣고 깨달음이 오니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의를 행하여 받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여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난 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은 영이 살아 의에 딱 의가 씨가 딱 떨어지면 하나님을 진짜 믿거든. 그전에는 그냥 적당히 믿어졌어.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어가지거든. 근데 이제 의의 씨가 오면 100%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연단 속에서 다시 죄를 안 지면서 이 지각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꾸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깨달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져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 이루고 대제사장이 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신앙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 살아가면서 만나는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인격을 만들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13장에 잘 가르쳤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 성령이 와서 깨달아서 커가다 보면 그거 다 버려. 그걸 하고 있어. 그것보다 더 좋은 이 성경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 사랑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사랑하는 기쁨을 하는데 감동할 때는 있다가 또 감동이 또 떠나면 안 되다가 이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감동을 그 주신 걸 붙잡고 있고 싶어서 계속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뽀하면서 매달리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 들어주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왜? 목적이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에서 이걸 올라오게 하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모두 되어 온전한 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와